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콕 찍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은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곡이 마음에 들어서,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소명과 사명처럼 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주신 것.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읊조리는 것, 성자 예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읊조리는 것을 소위 찬송,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직분,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창세기 49장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고 저주를 하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도 안 보이고 없으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둘러서 시내산을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봤더니 그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돌비를 던져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올 사람 나에게 오라 초청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그 우상 숭배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겠습니다. 모세 당신 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던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 옆구리에 칼 차고 있지? 그 칼을 빼서 저 우상 숭배하는 너희 형제 가서 죽여. 이제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불법적으로 세겜의 후손들을 죽입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는 합법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불법이 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오늘 찬송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31절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아무나 찬송하는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이 찬송하는 직무 누구에게 맡겼나 보십시오. 33절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와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 이 중심인물입니다.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중심인물. 나중에 9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헤만이나 이 에단이나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삽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참 멋진 사람들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 찬양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고 어떤 장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헤만이 장자리에서 잘립니다.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성가대 일반 대원으로 직분이 달라집니다.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삐지든지 토라지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이게 난리가 납니다만은 헤만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든 장이 됐든 아니면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이 그냥 신부로만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무직하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헤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헤만을 말하면서 그 38절로 가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야곱에게까지 올라가서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레이 거기에서 찬송하는 자가 나왔다. 39절로 봅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헤만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는 아삽이 헤만의 왼쪽은 44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분명히 중심인물이 헤만입니다. 그런데 9장으로 가면 중심인물이 바뀝니다.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39절로 가보십시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라. 내가 중심에 섰든 왼쪽에 섰든 오른쪽에 섰든 어느 날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왼쪽 오른쪽에 섰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는 일,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을 힘써서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좀 생각하시면서 48절 가보십시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성막과 관계 있는 일, 성전과 관계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또 운반하고 했던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누구는 어떤 일을 누구는 어떤 일을 다 맡겨줘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멋지게 성삼위 하나님 일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